어,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430년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430년 동안 있으면서 또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는데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삶을 살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 있었으면서, 그래서 이제 종의 삶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삶을 살았죠? 벽돌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벽돌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또 신하들이 다 같이 합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자. 얘네들이 너무 게으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하고 밖에서 나가서 뭐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드린다고 하지 지금 너무 얘네 배불렀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돌 만드는 일을 더 심하게 시키고, 또 원래는 이제 집 같은 거를 갈대 같은 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거를 취집해서 똑같은 수량으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제 했죠. 더 가중한 힘든 그런 업무량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 어렵고 힘든 것,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이런 것들 진짜 고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시키시로 결정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하시려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렀잖아요. 모세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 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데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말했죠. 10재앙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피, 파리, 개구리, 흑암, 뭐 독종, 악질,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제가 장자의 죽음을 여러분과 설명했을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요.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맨 마지막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따뜻한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때론 제가 드는 생각이 가끔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430년이에요. 이게 짧은 시간입니까? 우리 100년도 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50년도 우리가 안 살았는데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다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다. 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런 기대가 막 샘솟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지략을 짜고 또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말아라, 뭐 노력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를 이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분 계시구나. 그래서 좀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좀 말씀들을 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끄셨는지 좀 기가 막히게 이끄시는 것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열재앙을 내리신 것도 왜 내리신 거라고요? 물론 바로와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벌 주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누굴 바라보게 하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또 하나를 우리가 건너가고 또 어려움을 건너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우리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급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이때쯤입니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급하게 나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요 말씀을 통해서 좀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너희들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빨리 가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빨리 가라. 그냥 가. 그냥 없어져.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있기 전에 너희들 빨리 나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한데요. 이런 거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줘요. 이거 줄 테니까 가.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죽을 해놓고 좀 우리가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숙성이 다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갖고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급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수코까지 람셋에서 수코까지 하루 정도 가는 길이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들이 몇 명이 나왔다 그랬죠? 60만 명이 나왔다.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처음에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가 80명 정도였어요.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뭐예요?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이때 당시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학자들은 23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그리고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손들인 거예요. 많아진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명에서 이렇게 늘어났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의 반, 그렇죠? 거의 다 1대1로 되는 그런 큰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전 가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말씀들, 또 이 따뜻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장정들이 나왔어요. 230몇 명이 나왔는데 여기엔 또 누가 있냐면 오늘 말씀 38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재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수많은 잡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잡족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이제 8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살 때 그 형제들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종들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도 거기서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자손이 번창하고 또 거기서 자손 자라고 그 민족 중에 한 민족들이 거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애굽에서 열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일부가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잡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따라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에는요,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60만 명 장정 네 식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상이냐,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부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출신이 어떻든 어떠한 사람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행동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외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전신갑주 기억나세요? 전신갑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막 구원의 투구, 막 이런 거, 성령의 검,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백성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우리는 군사로서 죄와 싸우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단과 싸우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야 이거 하면 좋더라. 다 좋다고 하던데 너도 한번 해봐. 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분별하고 아니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서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많이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게 뭘까? 여호와의 군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죄와 싸워서 내가 정말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서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군대로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실 때에 여호와의 군대로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비무장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어요?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벽돌 만드는 일을 하다가 지금 뭐예요? 나온 것도 아니겠어요? 급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바라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시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의 군대란 이 칭호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군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군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